혹시 여러분은 0.3초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감사를 말하는 표현인데요,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감사가 건강에 아주 좋대요. 스코틀랜드 스털링 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성인 남녀 1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로 확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면역력은 1.4배로 높아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골골하시는 분들 늘 감사하세요. 면역력이 막 증강된답니다. 월익대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숙면을 잘 취한답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는 무려 절반이 낮아진대요. 사업에도 보시면 감사를 하면은 기적적으로 사업이 살아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스티브 챈들러의 부를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의 창출에 뭐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어야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100가지를 쭉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하세요? 몇 번? 감사합니다를 말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짧은 0.3초가 나머지 여러분의 시간들을, 인생 운명을 결정합니다. 종교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요, 온갖 종교를 다 섭렵했잖아요. 불교 믿었지, 천도교 믿었지, 우리 집안에 우리 남녀 호랑개교, 우리 아버지 통일교 믿었고, 그래서 기독교 믿고, 아주 우리 집안은 종교 백화점이에요. 종교 백화점. 종교한 종교는 다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은 종교를 믿어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감사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불교에 보시면요, 보시라고 있죠. 보시. 기와 보시, 연등 보시. 4월 초팔 되면 연등을 막 달죠. 여러분, 기와장 연등에다 뭐 씁니까? 소원을 쓰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 암에서 낫게 해달라고. 다 보면, 그죠? 다 보면 보시가 다 소원이야. 감사가 아니야. 소원을 담아서 사업 번창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다 보면 대부분의 종교는요, 헌금을 할 때 소원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하죠. 감사를 담아서. 송구영신 감사, 신년 감사, 부활절 감사, 신방 감사, 다 이사 감사, 다 감사 헌금이야. 어떤 분은요,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개 새끼 감사, 박을 심었는데 박이 크게 열려가지고 대박 감사. 어떤 분은 또 하나 야구팀이 이겼다고 감사헌금 했어요. 진짜로. 야구팀이 이겼다고 감사헌금 하는데 감사헌금 봉투 안에다가 하나 이글스 보살펜. 어떤 분은 부도를 했는데 부도 감사헌금. 부도 받았는데 그게 왜 감사하죠? 근데 부도 받았다고 감사해요. 이야, 희한하죠. 예?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맥추감사, 하반기에는 추수감사.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추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맥추절 하니까 맥주 마시는 절기, 맥주절 아니에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멕시코 절기 아닙니다.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어떤 분은 또 성탄절, 부활절은 이해돼. 추수감사절도 이해돼. 그 맥주절은 왜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아예 이 맥주절을 폐지하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맥주절은 그 유대인 절기 아니냐? 한국 사람이 왜 유대인 절기를 지키냐? 맥주절 지킬 것 같으면 초막절도 지키게? 이러면서 맥주절 폐지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 또 이거 헌금 펀드레이징 하려고 중간에 또 하나 해가지고 봉투 돌리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신학할 때 잘 모를 때, 지식이 짧을 때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담임 목사 되면 맥주절 없애야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쭉 해보니까 제가 무지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성경 보시면요, 이 맥주절 말고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2개가 더 있죠. 뭡니까? 3가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합해서 무맥수. 3다수가 아니라 우리는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자, 이 3개 절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교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죠.
이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자, 유월절은 언제 지키냐? 1월 14일에 지킵니다. 1월 14일. 1월 14일은 종교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략 한 3월 달쯤 됩니다. 6월절을 며칠 날 지킨다고요? 1월 14일. 자, 기억하세요.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자, 1월 14일 날 6월절 지키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뭘 지키냐?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이집트를 나왔어. 근데 너무 바빠. 왜? 뒤에서 이집트 군인이 쫓아와. 그러니까 광야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원래는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빵이 부풀죠. 근데 빵이 부풀도록 반죽해서 부풀도록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밀가루 반죽하고 그대로 구워서 먹었다고. 이게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예.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었다 급하게 나오더라고. 요걸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킵니다. 이게 무교절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자,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죠. 근데 바로 다음 날 1월 16일 날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때가 보리를 처음 거두는 때거든요. 보리를. 그래서 보리를 처음 거두고 1월 16일 날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른 초실절이라 합니다. 이른 초. 따라합시다. 이른 초실절. 자, 이날이 며칠 날? 1월 16일.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복습하겠습니다. 자, 1월 14일 날 무슨 절기를 지켜요? 6월절. 1월 15일 날 뭘 지킵니까? 무교절. 1월 16일 날 뭘 지킵니까? 이른 초실절을 지킨다고요.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초실절이 또 나와요. 언제? 자, 이렇게 이 무교절 이른 초실절 지키고 7, 7, 49, 49일, 50일째 되는 날, 요때는 뭘 거두냐? 밀을 거둡니다. 밀을. 그래서 밀을 거둬서 처음 난 것을 또 드려. 이것을 늦은 초실절, 따라합시다. 늦은 초실절. 이것이 이 6월절 무교절로부터 49일 뒤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혹은 77, 49에서 77절, 혹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름이 4개야.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늦은 초실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이 바로 늦은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거 바로 밀입니다. 밀. 이른 초실절은 보리, 늦은 초실절은 밀입니다. 밀을 거두고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밀 추수를 한 다음에 늦은 초실절, 맥추절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을에 겨울 되기 전에 지켰던 절기가 뭐냐?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연말에 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겨울 되기 전에 창고에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수장이라는 말 자체가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지키고 겨울을 지나는 거죠.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으셔서 아마 다 외우셨을 거예요. 자, 1월 14일은 뭘 지켜요? 6월절. 1월 15일은 뭘 지킵니까? 무교절. 1월 16일은 뭘 지킵니까? 이른 초실절. 이른 초실절, 그죠? 예, 보리. 그로부터 49일,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 늦은 초실절 뭘 지킵니까? 맥추절. 그리고 연말에 모든 농사가 다 끝났어. 그리고 창고에 거두는 무슨 절기? 수장절. 야,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말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절기들을 꼭 반드시 지켜라.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방식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요제, 번제, 솔로몬 성전 가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지만 의미는 신약시대도 그대로 남아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절기들에 있는 기본 정신이 뭘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다른 하나는 감사죠.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어요. 형식은 사라졌어. 하지만 그 구원과 감사의 의미는 그대로 지금 우리의 신약시대에 남아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요,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날이죠. 여러분, 이 6월절 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성금요일 날, 그때 돌아가셨다고. 바로 그날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자, 1월 15일은 뭡니까?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무덤에 계셨죠. 무교절 날, 15일 날, 토요일 날. 자, 우리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1월 16일 날 부활하셨다고. 1월 16일 날, 이른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른 초실절 날. 오늘날 우리가 이른 초실절 지키고 있죠. 뭡니까?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그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때, 늦은 초실절 때, 이때가 맥주절이죠. 이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오순절 날. 성령님은 두 번째 첫 열매로 오신 거죠. 자, 결국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의 핵심은 뭐다? 구원이다, 구원.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동시에 구약의 모든 절기의 핵심 뭐다? 감사입니다. 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모두 이 절기는 다 감사와 연관되어 있죠.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전반기에 대한 감사. 수장절은 연말에 대한 감사. 오늘날 우리는 신학시대는요, 이런 감사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고난주간 드리고 부활절을 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죠. 오순절과 맥추절 원래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왜? 오순절, 맥추절을 같이 하니까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분리했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 따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에, 토착화된 기독교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맥추절을 따로 지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절기가 틀려. 이스라엘은요, 보리 거두고 밀을 거두는데 우리는 보리를 언제 거둡니까? 5월달, 6월달. 저기 이북 같은 경우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리를 거둬요. 그죠? 그리고 쌀은 언제 거둡니까? 쌀? 10월 달쯤에 다 거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맞게끔 7월 첫째 주에는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맥추절. 10월 셋째쯤 되면요, 쌀 추수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미국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도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지킨 겁니다. 보리 감사, 쌀 감사, 전반기 감사, 하반기 감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맥추 감사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째, 감사하며 지켜야 됩니다. 감사하며. 의무감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Thank you는 think에서 나왔어요. think에서. Thank you는 뭐예요? I think of you.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라고. 결국 감사는 뭡니까? 기억하는 거라고요.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자,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성도 여러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에요. DJ 덕 아닙니다. 도널드 덕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 우리 교단에 선교사 회장님 성함이 저기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신데 박은덕이라는 분이 계셔요. 박은덕. 선교도 잘하지만 교단 일도 참 잘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연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사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박은덕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죠. 하나님 덕. 하나님 덕. 이 맥주 감사절은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다 열매 맺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하는 대로 다 거둡니까? 그러면 다 떼부자 될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열심히 수고했어요. 태풍 한번 불면 상반기 농사 다 날아가 버려.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가족 중에 차 사고 하면 딱 나버리면 돈 다 날아가다. 가만히 보니까요, 수고한 대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로 이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요. 물을 막 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꽃이 피는 것, 꽃이 열매를 맺는 것, 그 농부가 할 수 없어요. 농부는요, 밭 갈고 물 주고 그 다음에는요, 지가 알아서 꽃 피고 지가 알아서 열매 맺는 거야. 농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자녀만 공부합니까? 전국 수험생이 몇만 명인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근데 그 공부가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진 열매가 있다면 그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맥추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히브리어로 비쿠림.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열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처음 얻은 열매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첫 월급 얼마나 귀합니까? 장남, 장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뭐 처음은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술도 처음처럼만 마셔요. 처음이 얼마나 귀하면 처음이에요. 그죠? 처음은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겁니다. 맥주절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처음 얻은 것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또한 가장 좋은 열매도 있죠. 비쿠림이라는 말이 첫 번째라는 뜻도 있고 가장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오늘 순모임 할 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 얻은 거 가장 좋은 게 뭔가? 그거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둘째, 그러므로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빈손, 빈 마음. 다시 말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죠.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앞에 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쓸 때는요, 아주 신중하게 하실 때 이런 말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할 때 앞에 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Never, never. 오늘 본문도요, 절대 never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맥주절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기쁨으로 지켜야 되죠. 23절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히브리 원어가 하각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는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춤추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뭐예요? 춤추면서 지켜라. 그런 면에서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감사함으로 축제, 춤을 추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반드시 또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 개 절기를 배웠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개 절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자, 예를 들어서 무교절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맥주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맥주절 감사한 사람은 수장절을 지킬 수가 있다고.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맥주절 때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에 추수감사절 때 수장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자, 어떤 사람은요 많이 걷었어. 그런데 수수수수 다 빠져나가. 연말에 이 저장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금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런데 돌아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손에서 다 빠져나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면 빠져나가지 않고 저장해 둘 수 있는 수장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맥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나중에 연말에 창고에 걷어서 드리는 수장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벤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벤허, 영화 벤허에 보시면 현재의 복에 감사하는 자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반기에 내가 거둔 게 없어.
첫 열매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요, 하반기에 거둘 수 있는 게 없다고. 근데 만약에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한다면 나머지 하반기 때 내가 수장절의 기쁨을 주마. 더 많이 거두어서 너도 창고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마. 그런 면에서 전반기 때 불운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도 수장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2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수장절을 지킬 수가 있다. 전반기에 거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그나마 있는 것 중에 감사하다 보면 반드시 연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된 것도 없고 뭐 거둔 것도 없고 에이 잃어버린다면 연말에 창고에 넣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대.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 내 인생이 남는 게 없어. 열심히 수고하는데 지나보면 남는 게 없어. 다 빠져나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느 습관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습관. 늘 불평이 있어. 불평이. 저는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사람을 사귀더라도 투덜이 스머프 있죠. 투덜이 스머프. 불평 있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은 감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대로. 늘 사람을 사귈 때 우리 청년들 잘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귀세요. 그래야 고생 안 해.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남는 게 없다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차 사고 한번 나가지고 호락호락 날아가 버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술술술술 빠져나가. 술술술술. 연말에 수장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왜? 맥주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장절을 못 누리는 거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죠. 한 절의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전반기에 거둔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인생이 나머지 하반기가 감사할 인생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수장될 때는 플러스가 딱 되어서 네 인생이 끝나도록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429장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맥주절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그러면 남은 하반기 내가 더 많이 거두어서 결국에는 네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는 수장절의 기쁨을 주마.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도 수장절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드려서 빈손이 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면 또 채워주세요.